우리 성찬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족마다 특이한 종교들을 가지고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종교적 예식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이면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 성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성례란 말의 뜻은 거룩한 예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러 가지를 더 넣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도 장례식도 그러한 것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억하며 행할 때에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과 방편과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성례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이지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체로 설교를 듣고 부르고 합니다. 소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성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떡을 만지기도 합니다. 맛을 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고 만지고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예배의 한 부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월 25일 6.25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이 협정이 될 때까지 1129일간 우리 민족은 비극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큰 교훈은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희생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우리는 이날을 쉬기도 하고 기념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핵무기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할 만큼 큰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63개국의 나라에서 병창 지원과 군인들을 지원해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 미군 다 해서 죽고 다친 사람이 77만 명입니다. 동상국가에서 인민군들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이 170만 명이랍니다. 240만 명. 그게 민간인이 거의 1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납치되거나 했습니다. 피난민이 320만 명이 이동하고 움직였고요. 과부가 30만 명이 나왔고 고아가 10만 명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 세력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도발한 불법 남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중에 많은 숫자가 북침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르게 알고 왜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려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대한 결심을 다시 한번 하며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했던 그 만찬의 자리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교훈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중공군이 개입한 것을 알고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 뭡니까? 중국에 원자폭탄 하나 더 떨어뜨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것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막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걸 했더라면 중국은 없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크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G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국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꼭 역사를 그렇게 말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하고 보잘것없었던 그때에 그걸 정리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영향력과 이 모든 것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모든 문제들을 원인을 가지고 바로 제거하지 못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을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죄와 우리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뿌리 뽑을 것과 정리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장 입구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판초를 입고 총을 들고 서 있는 동상들이 쭉 있는 가운데에 뭐라고 써놓는지 아십니까? Our nation honor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mpan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국가는 결코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나라와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의 부름을 받고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존경한다. 우리를 본 적도 없고 우리를 만난 적도 없고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위하여 나라에서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을 듣고 군인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와서 죽어준 그들을 우리는 존경한다고 써놨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 때문에 와서 죽어야만 합니까? 나라의 명령이었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와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나를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실적으로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는데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 핍박, 수고를 당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서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표였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세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출애굽하여 나오던 그날 밤, 마지막 날 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은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성찬식으로 또 바뀌어졌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표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성찬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피와 살을 기념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할례도 필요 없고 유월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그림자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체를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물 뿌려야 됩니까? 물에 잠겨야 됩니까?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 뿌리면 어떻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효과 면에서는 들어가는 게 더 시원하겠죠. 그럼 구약에 또 자세히 보면은 정결케 하는 것이, 뿌리에서 정결케 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나은가, 그건 좀 뭐 형편에 따라 침례교 교인들은 물에 들어가면 되고 우리 장로교는 좀 경제적으로 뿌리면 되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사함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영세가 세례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꼭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세례 못 받았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떤 세례를 받느냐? 사막에서 예수를 믿고 전쟁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쟁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군종한테 예수를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모래밖에 없어요. 세례 못 받아요.
그럼 지옥 갑니까? 절대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입술이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믿어지고 고백한다는 것은 기적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학습 제도가 있었죠. 세례받기 전에 학습을 했는데 요즘은 다 뭐 뛰어나기 때문에 학습 과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 바로 세례를 과정을 받고 훈련을 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만, 어떤 데는 굉장히 세례를 까다롭게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좀 쉽게 세례를 줍니다. 쉽고 어렵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충분하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세례 좀 엉터리로 받아요. 우리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기 싫을 때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가가지고 그냥 몇천 명 앉아가지고 세례 쫙 주고 지나가는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초코파이 먹으러 간 세례도 있고 정말 주님 영접한 사람도 있고 인간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걸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겠습니다. 그런 걸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원한다면요, 꼭 한다면 나는 침례하고 싶어요. 멋있어요. 효과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걸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데 존 베카드 목사님 교회 가보면 세례식에 우리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건 침례교 대통령인데 정말 그 세례식 하는 거 보면은요, 감동이 와요. 감동이. 강대상이 밀어지면서 건강 이 바닥에 신대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와요. 서치라이트 스팟 받으면서 들어오면 그게 보조자들이 서고 딱 선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죄 고백,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죄 고백을 하고 참 침례주고 이러면 참 걸어나가고 하는 뭐 어떤 것을 보면 좀 뭣도 있기도 해요. 그래갖고 뭐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그 사람은 일생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흔들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참 이 세례식을 너무 쉽게 할 때도 많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려면 총각이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적당히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주는 세례도 있어요. 보면 알지요. 결혼하려고 하는 세례도 있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하는 세례도 있고, 이 세상의 세례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성찬식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모든 뜻밖에는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지요. 네, 우리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좋은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오늘 성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클로징 하는, 조금 클로즈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오픈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만 하라고 할 때도 있고, 세례를 못 받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십시오라고 하는 약간 오픈시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세례 안 받은 사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처음 교회 나왔던 분이 예수쟁이들 참 섭섭하다. 그 빵 쪼가리 하나 먹는 거 그렇게 뭐야. 지기들끼리만 먹고 뭐 세례 받은 놈만 먹고 안 받은 놈만 먹고 섭섭하더라 그러는 분 있었습니다만, 이건 빵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요, 죄의 문제의 고백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오늘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성찬식에 이게 뭐 참여 못한다고 섭섭한 마음 없이는 가지고 끝나고 나면 제가 큰 빵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로 하는 게 좋은데 그 뭐 포도주인 줄 알고 좀 오래간만에 한잔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없더라 생각하시는데, 뭐 포도주로 하나 주스로 하나 다 뭐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또 성찬식에 있어서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성찬이라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우리 성찬의 근거는 주께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고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으면 기념인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화채설이라고 해서 내 몸이니 내 피니 그러니까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만 이 말이 안 되지요. 너무 권위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글자를 글자로 만드는 겁니다. 피와 살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떡을 먹을 때에 내 살을 기념하고 잔을 받을 때 내 피를 생각하라는 말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 피와 살이 예수님이 주는 사실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제들은 축성을 하고 빵과 포도주가 변할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떡만 주지 잔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끼리 마십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보다 더 짭니다. 사제도 자기만 마시고 우리 그래도 주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잔을 주지 않습니다. 잔은 대표로 자기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금잔에다 해서 들어가고 맙니다만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또다시 희생제사로 연출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또 신비하게 피와 살로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했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내 살이다 새 피로 세우는 새로운 은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도 함께 이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피와 살로 변한다는 건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이 하는 목사들이 하는 말인데 화채설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신부님들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해놨는데 예? 그걸 만약에 이렇게 보관하던 과정에서나 어떻게 하던 과정에서 쥐가 먹었다. 그럼 쥐가 그럼 예수님 살을 먹었냐 이거예요. 그냥 엉터리란 말이에요. 잘못하시면 신학은 그건 기념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기념하라고 한 기념이 맞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로맨 캐톨릭이 아니라 또 루터파가 있어요. 루터파에서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빵과 떡은 괜찮은데 성찬식 할 때만 거기에 특별한 성령의 임재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불필요한 해석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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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죽음을 우리와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보통 교회에 1년에 한 2번 있는 데도 있고 한 4번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것이 좋다고 횟수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데도 있어요. 너무 자주 하면 경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 횟수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 기억에는 저는 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어요. 외국에 가서 선교 생활도 하고 있는데 기억나는 성찬식이 제게 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에 추방당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우리 붙잡혀가지고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나기 전에 얼마 전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떠나기 전에 성찬식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할 수가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참 두려웠었고 그때 저도 감옥에 갔었고 다시 나와가지고 떠나기 직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떠나기 전에 목사님 떠나기 전에 성찬식을 한번 하자 그러는데 자기 집을 오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못 모였다가 또 잡혀가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른 종교를 일체 허락하지 않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는 게. 그랬더니 한 분이 자기가 회사에 연락해 보겠다고 하더니 스웨덴의 전화회사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에릭슨 컴퍼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컴파운드를 갖고 있어요. 자기 직원들을 위한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숙소 시설, 빌라 시설인데 거기는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고초들이 있고 그래서 외부분이 못 들어오니까 종교경찰이 못 들어올 테니까 자기가 휴게실을 갖다가 허락을 받아서 우리 모인다 하자. 또 성찬식 한다고 그러면 목사 본다고 그러면 또 허락을 안 해줄 테니까 자기 회사도 코리안들끼리 모인 어떤 파티가 있다고 허락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에릭슨 컴퍼니의 그 컴파운드 휴게실에서 성찬식을 했었어요. 대사관처럼은 보고를 받지 못하지만 좋은 곳이었어요. 야, 그것에서 성찬식을 하는데요. 눈물 바다였어요. 우리는 이제 쉽게 늘 교회에서 하니까 성찬식 이제 목사님 떠나고 나면 이 목사도 없고 성찬식도 못하고 우리 어떻게 하나 할 때에 그 참 성찬식은 정말 감동적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가 봐. 이런 것이 이렇게 흔하게 하는 데서는 그냥 흔하고
귀하게 하는 데서는 또 귀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좀 귀한 성찬식을 합시다. 오래간만에 하시는 거죠. 아멘? 또 좀 다른 거 입었고 좀 다른 날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성찬을 귀하게 정말 받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나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런 마음에서 온다면 우리의 성찬식은 2000년 전 그 다락방과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는데 정말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마지막 성찬을 하면 나는 떠나고 그들은 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자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 중에 있는 자는 삼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쁜 죄를 짓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성찬에 맛본다는 것은, 개입한다,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는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마음에 걸릴 때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조금 꺼려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누가 성찬을 참여 안 하면 정말 문제 있는가 보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도 누가 안 하면 저 사람 문제가 있어서 성찬을 못 받는구나, 이런 비교하는 것들이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서 참 꺼려집니다만, 우리 안에 정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면서 이 순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엉터리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영화에 보면 갓파더 같은 거 보면 이태리의 조폭이 누구죠? 이태리 조폭. 이태리의 조폭, 마시 집안인데 마피아들 그렇게 살인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면서도 마피아 두목도 자기 애 세례받을 때는 또 성당에 가잖아요. 그 보세요. 그러고 또 성채다 받아먹고. 엉터리잖아요. 그 마피아 하면서 죽이면서 깽하면서도 가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찬 예배 할렐루야 하면서도 죄를 가지고서 막 살아가는 모습이면 안 맞지요. 마피아가 그런 깽들 죽이고 하면서도 자기 아들 세례받으러 가는 거, 그림이 맞는 그림이에요? 안 맞는 그림이에요? 안 맞는 그림입니다. 그게 누구일 수 있어요? 우리일 수 있어요. 목사, 장로, 성찬식 뭐 다 하고 있으면서도 죄와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안 맞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찬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완전 해결은 못해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자기를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을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성찬식에 와 있다면 그 포도즙과 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63 빌딩의 비싼 뷔페, 비싼 한정식, 어떤 요리보다도 오늘의 이 성찬식에 작은 빵 한 조각과 포도즙 한 잔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우리 영혼을 움직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짜리라고 한다면 비싼 겁니다. 얼마짜리죠? 우주보다도 비싼 값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룬 구원을 기념하는 오늘 만찬이 되고 성찬이 된다면 이 값은 우주보다 비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우주보다 비싼 값의 성찬에 초청합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하십시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을 주셨고 육신의 어머니도 우리를 낳아 키워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낳아서 지금 중생시켜서 이 자리까지 키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 수고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성찬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이 진행될 때에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죄사함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찬식이 끝나고 우리 집에 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그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릭슨 컴퍼니의 성찬식을 저는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지만 북한 땅에는 성찬식도 없고 세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회교 국가에서도 테러를 받으면서 성찬식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어야만 아는 거예요. 저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성찬식은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미국에 있을 때 암이셨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는데 그때 그 사위가 선교사였어요. 왔던 길에 꼭 한번 방문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분이 또 암도 특이한 암이셔요. 혀에 암이 있어요. 혀암이기 때문에 이 턱이라는 게 다 잘라내고 잡수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 전 주일날 성찬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번에 성찬식에 오지 못한 교인이 누구인가. 출장 가신 분, 여행 가신 분, 뭐 입원 수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우리 교회가 성찬식이 있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참석하고 싶으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성찬식에 못 오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날따라 성찬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게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성찬식을 할 건데 미국에는 군종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쟁터에서 주는 거 조그만 케이스 안에 잔 한 4개 하고 떡 넣는 거 해서 케이스가 있어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성찬 세트가 있어요. 아마 저한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준비해가지고 성찬식 준비하자고 왜 그러냐고 해서 권사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 집사람도 이상한데 저는 막 울고 싶고 그분이 성찬식을 참여하고 싶은데 그 믿음 좋은 분이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포도즙을 준비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성찬식 하겠다는 이분도 막 이상한 거예요. 권사님. 그러니까 자기 못 먹는다고 말도 못하니까 못 먹는다고 그래. 가만 계시라고. 귀는 들으시 가만 계시라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을 이렇게 드렸더니 받았어요. 받고 옆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또 잔을 드리니까 또 받고 옆에 넣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먹지 않고 삼키지 않아도 받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재서 아니에요. 그거. 받기만 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기억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우리의 성찬식은 인간이 생각하는 바는 다른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고 방법이 초월되는 성령이 임재하시면 보기만 해도 먹지 않아도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동이 되고 주일날 성찬식이 없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곳에서 성찬식을 빵을 그냥 식사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할 때 그리고 잔을 주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저는 내 피다 할 때에 그것이 정말 마지막 식사인 줄 알았을까요?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피와 살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고 살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예수님 팔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지금 고난받을 것을 진짜 알았더라면 잠자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정말 그들이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경히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살아나신 후에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이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성찬식이 될 수 있다고라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압니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지하게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나에게는 마지막 성찬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도 내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침례할 수 있는 성찬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내 인생 장로로서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성찬식에 수종 들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한다면 준비함이 와야 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이러한 예식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은 축복입니다. 성찬식은 축복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만져볼 수 있고 삼켜볼 수 있으며 2000년 전 그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각오한다면 오늘 성찬 예식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